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은 모두 찬송시이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도 참 많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 많이 불렀던 기억 나는데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면서 율동하며 찬양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읽어보신 것처럼 시온성의 아름다움과 그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시온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땅을 가리키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위치는 좀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극진히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찬양할 만하다, 찬양 받으시기에 그만한 조건이 된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터가 높아서 참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로써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로부터 높은 지대에 위치한 도시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요새와도 같은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방어하기 편안한, 그래서 그 높은 고도에 성을 만들고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온 세상 속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더 안전한 도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 고지대에 위치한 조건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요새의 역할을 하고 방어하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정말 중요한 요새다,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 3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지대의 성이 있든 어떤 그 성에 힘 있는 장수가 있든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든 그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면 높은 지대라 안전한 게 아니라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땅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제 집회 때도 막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었는데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라고 찬송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애써 우리의 삶을 높은 고지대에 세우려고 또 우리의 삶을 두터운 성벽으로 감싸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힘을 기르고 다른 능력을 키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 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우연히 오래전에 저기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하신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 그 신학교에서 하신 설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하면서 스펙을 기르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를 쌓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스펙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좋은 이력들을 쌓아가길 원하고 더 좋은 감투들을 쓰기 원하고 더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얻는 지위와 존경들을 받기 원합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들도 스펙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더라고요. 대형교회의 부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면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청빙받기가 쉽다는 이유로 대형교회 부사역자 원서가 들어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이란 지역 안에서 지방 소도시들에서 어떤 사역자를 구한다라고 공고를 내면 거기에 원서를 내는 사역자들은 거의 미달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서 부사역자로 일하다가 좋은 교회 청빙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부분이죠. 목사들도 이런데 성직자가 아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멋진 스펙을 쌓고 싶고 어떻게든 더 멋진 배경을 안고 싶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사람 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콕 찍어서 한마디 선포하셨던 겁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스토리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날이 거듭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추억들이 쌓이게 되죠. 이 추억들이 바로 이 연애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언제 몇 월에 며칠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애하고 있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귀한 추억이 됩니다. 이런 추억이 없다면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 교제가 건강한 교제인지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추억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 이 관계는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굉장히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워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는 열심에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에만 느끼고 쌓아가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이 예배 나오면서 맡게 되는 새벽 공기, 그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나가서 맞는 또 새벽 공기, 참 이것은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공기고 하나님과의 쌓여가는 친밀한 추억이고 소중한 기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밀한 관계 쌓기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늘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추억거리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이야기, 주님과의 추억, 이 대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게 스토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터가 높아서 아름답고 터가 높아서 요새가 된 곳이 시온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공불락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도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악한 영의 공격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끝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가 높아서 아름답고 터가 높아서 안전하고 그곳이 요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조건은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터가 높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한 성벽으로,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가는 전략과 전술로 내가 누가 봐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며 전능자 되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인생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후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깊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관계와 친밀함이 오늘은 더 깊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